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와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과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참 현실적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또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도 있고, 또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적이고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본받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본문에 직접 등장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실제적인 말씀이고, 또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6장 41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작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속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오늘 예수님께서 참 고통 속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현장, 시험과 유혹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 중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놓고 38절과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38절에 39절의 말씀은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알고도 있었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힘든 일인지를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괴로움이었고 어떻게 보면 흔들림이었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시험과도 같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고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쉽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모습과 이 마음조차도 시험이라고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본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 이제는 제자들과 떨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이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요.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의 연약한 점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해도 또 제자들이 그렇게 크게 나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훈련을 받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이 걸렸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을 군에 보내거나 어디 먼 길을 보낼 때 우리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조심해라, 안전하게 다녀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기억하시며 얘들아 앞으로 너희들에게 더 많은 시험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 것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것도 깨어 기도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자고 있는 연약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제자들을 향한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만은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인데 나의 이 고통스럽고 나의 이 힘든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너희들에게 곧 닥쳐질 그 고통과 시련과 유혹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 유혹과 시련과 그 괴로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방해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깨어 있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자, 우리를 시험하는 이 시험자는 그저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죠. 우리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이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유혹자로 있었습니다. 시험자로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뜨린 이 사탄은 지금도 아주 힘있게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유혹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승리를 원수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영적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악한 사단과 대적하고 대항하여 싸워서 승리를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승리를 차지하는 것,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님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고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가끔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우리가 한가롭게 거닐면서 한담이나 하고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던져버려라, 긴장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자연을 보며 만끽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끼고 맑은 날씨를 보면서 참 기뻐하고 위로도 얻고 새 힘도 얻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이 세력을 조종하고 어둠의 이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압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압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저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 이상의 것을 알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호흡하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원수 마귀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더 큰 유혹과 시련과 고통과 시험이 올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시험과 유혹의 현장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유혹과 이 악한 사단의 시험을 주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시험을 당할까요?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왜 깨어지고 왜 시험을 당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잘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바로 이 욕심이죠. 이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은 결국은 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시험과 유혹의 거리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유혹에 빠진 후의 기도가 아니라 시험과 유혹이 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과 유혹을 대비하고 그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과 유혹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윤리적인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놓고 갈등하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시험에 빠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져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의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과 생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행동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과 유혹의 것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악한 사단은 어느 곳이든지 침투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세상에 시험과 유혹거리가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열거했던 그 내용들도 사실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든 하나의 행동이요 마음이에요.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삶의 열매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은 편안하기만 한 세상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언어, 우리의 귀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전투의 세상이고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이 명령어가 이 접속사 그리고라는 카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명령문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앞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떠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함으로써 준비하는 자세, 종말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시험을 그 자체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제자들을 불신앙으로 몰아넣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조금 벗어나서 불신앙으로 몰아넣고 불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모든 계략, 모든 유혹, 모든 시험거리, 이것을 다 통틀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이 말은 들어가지 않도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실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삶으로, 사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때가 있죠. 이것도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혹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그 믿음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길로 흔들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불신앙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고 잠자지 말고 항상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여서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기도로 이겨낼 힘을 얻고 그 기도로 유혹을 물리치고 그 기도로 날마다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거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스승님이 되시고 신학대학원에서 저를 또 가르쳐 주셨던 그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런던에 있는 그 런던의 그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뭐 타버너클 이러면은 장막 뭐 이런 의미지요. 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이 타버너클 교회는 1650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1854년부터 1892년까지 시무하셨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 글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과거에 비하면은 성도 수가 많이 줄었지만은 10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청중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100만 명이나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TV나 방송국이 뭐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에까지
스펄전 목사님의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문객들 중에 한 명이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셨고 이런 설교의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을 지하로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해요. 지하에 있는 기도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기도실에는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30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300명의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바로 이 지하의 기도실이 저의 목회의 파워하우스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펄전 목사님 혼자만의 기도도 중요했지만은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온 매일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있었죠. 서로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제자들에게만,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항상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고 난 후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항상 미리 시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상 미리 기도로 그 시험과 유혹을 대비하고 물리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유혹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교훈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성도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이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교회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매일매일 이 험악하고 유혹과 시험과 사탄의 공격이 많은 세상에서 끼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과 영적 능력으로 승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귀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